지난주에 이었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되고 기쁜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 내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다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성경은 천국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은 지옥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지옥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공격받는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어떤 묘비에요, 이런 비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내 곁을 지나는 낯선 이여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서시오. 나도 한때 당신과 같았다오. 언젠가 당신도 나와 같아질 것이요.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시오. 그렇게요. 그런데 그걸 본 어떤 사람이요, 그 묘비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고 그래요. 나는 무턱대고 당신을 따를 수 없어.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데 이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가지 아니냐. 지옥으로 갔다면은 어떻게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냐,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이라는 거, 사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요, 종종 대중적인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옥 그딴 게 어딨어 하면서 조롱하죠.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려고 만들어낸 공갈, 협박, 그런 거 아니야? 지옥이라는 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지옥을 성경의 어떤 한 은유로 아니면 상징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교리는 종종 무시되거나 희석되거나 거부되거나 심지어는 공격받기도 합니다. 지옥처럼 인기가 없는 기독교 교리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교리들, 진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는 성경의 교리들. 근데 이 지옥 교리처럼 그렇게 인기 없는 교리도 없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나한테 권한만 있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지옥을 싹 다 지우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실제로 이 지옥을 이미 지우고 사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저 광신적인 사람이나 믿는 성경 한 켠의 어두운 그림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진지한 사람이라면, 인생에 관해서 진지한 사람이라면 지옥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존엄이나 아니면은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이 지옥에 관한 교리를 우리 감정이나 이성에 맞춰서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또 우리 감정으로 볼 때는 지옥이 어디 있냐, 아니면은 지옥은 있을 수 없어, 그것이 우리 깊은 감정이 호소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무슨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실제하는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비참한 곳이라는 거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최종적 운명, 이게 바로 성경이 분명히 해주는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이 아무리 안타깝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처럼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이나 이성을 쫓아서 믿는 게 아니죠. 감정을 쫓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성경에 근거하고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곳곳에서 지옥에 관해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훨씬 더 빈번히 언급을 합니다.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이 이 지옥에 관해서 날카롭고 진지하게 선포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모두 13번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11번이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단 13번만 지옥이라는 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신서에 또 성경 곳곳에 이 지옥이라는 표현이요, 진노나 아니면은 형벌이나 멸망이나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 지옥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끔찍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사위들 창세기에 보면은 떠오르십니까? 천사들이 소돔의 멸망을 전하자 이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의 멸망,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소돔의 멸망을 전하자, 그리고 피하라고 하자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 심판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요, 지옥을 농담으로 듣게 합니다. 이 시대에 지옥을 누가 믿어?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 이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 역시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가벼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지옥은 농담이니까, 지옥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어떤 믿음보다도 무엇을 공격할까요? 지옥에 관한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옥은 오늘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됐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듯이,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는 당연 아멘으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누가 지옥에 들어갈까요? 우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양, 누군가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 갔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누군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누굴 지옥에 보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다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기서 모른다라는 말은요, 그저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문으로 보자면은 부인하고 거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말하는 거죠. 그런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왜 지옥에 가게 되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런 불평을 또는 그런 의심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예수도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불평을 하곤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이 분명하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그 사실을 계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치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의 씨앗을 주시거나 아니면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누가 지옥에 가게 될까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의 깊게 보면은 그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결국 듣게 되는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은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은 구원받을 것으로 여겨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은 그렇지 않게 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반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난 교회 30년째 다니고 나는 집사야, 나는 목사야.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단에서 종종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는 것과 당연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확신하는 것과 당연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내가 기껏 전하고선 내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또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만은 무슨 지옥 안 가는 것 당연한 것으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여기는 그런 안일한 신앙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 안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 언저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죠. 이것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한 곳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좀 거부한다고 지옥에 보내다니, 그게 말이 돼? 그리스도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이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니, 그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사실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죄는 가장 큰 죄이고요, 그로 인한 형벌은 그것은
무한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치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냐?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가중한 거 아니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데니 버크라는요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좀 들려줍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느 날 당신이 길을 가다가 벤치에 앉은 한 남자를 봤는데요. 그런데 그가 메뚜기를 손에 잡고는 그 다리를 떼내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메뚜기 다리를 해체하는 짓이 정말 기괴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굳이 시비를 걸지는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장면을 이제 되돌려 가지고요. 당신이 길을 가는데 벤치에 앉은 그 한 남자가 새의 다리를 찢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면서 최소한 비난 정도는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당신이 길을 가는데 벤치에 앉은 한 남자가 강아지의 다리를 찢고 있어요. 그럼 확실히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아지라면은 이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상상하기 좀 그렇지만은 당신이 길을 가는데 벤치에 앉은 한 남자가 아이를 눕혀놓고 그 아기의 다리를 찢으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을 제지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아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각 장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메뚜기 다리를 찢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지나치다가 아기의 다리를 찢으려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개입을 하는 겁니까? 질문을 다시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기준, 죄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죄가 저질러지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대상의 가치와 존엄함의 차이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정해지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메뚜기의 다리를 찢는 행위 아닌 메뚜기를 죽이는 행위보다도 아기에게 작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훨씬 더 중한 죄라는 거,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죄의 심각성은요, 그래서 이 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저질러지는 대상,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가 성경에 의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 그 하나님을 거부한 죄, 그 하나님께 거역한 죄,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그 하나님을 외면한 죄, 그 하나님을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그 죄,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죄. 그게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보다 무거운 죄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죠. 지옥이라는 끔찍하고도 무서운 형벌은요, 그게 왜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인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니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냐, 그 끔찍한 지옥, 그 잔인한 신이 어디 있냐, 이런 항변이 올라올지 모르지만은 역시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전혀 몰라서요.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불복종한 이 죄보다도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죠. 세상 사람들 더더욱 무슨 죄를 졌어 우리가,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날 얼마나 착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듯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장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대단히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 정도 죄 가지고선 무슨 우리를 지옥에 보내 답답해. 그러나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량 어떤 것입니까? 고작해야 우리가 뭔 죄를 지으면은 고작해야 감옥형이나 아니면은 아무리 세도 사형. 아무리 세도 사형.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형량이 지옥형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한테 지옥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무엇을 또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우리의 어떤 죄, 어떤 죄라 하더라도 지옥형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가 곧 지옥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죄의 무게는 크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성경의 교리가 대속교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이게 대속교리잖아요. 이 대속교리는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성경의 교리가 지옥교리죠. 그렇죠? 그 지옥교리와 함께 서고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교리를 거부하면 대속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측은지심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매우 폄훼하는 그런 불신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죄를 보고도 한번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크게 문제 안 삼을게 라고 결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불신의 죄를 보고서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건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고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절규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온 우주가 잿빛으로 덮인 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한 바로 그 날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태도, 그게 바로 불신이라 이 말이죠. 따라서 지옥은 결코 하나님의 과잉 대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말 있죠. 그 말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한 이 성경의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의 형벌은 하나님 입장에서 정당한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요, 특별히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은요, 최종적인 분리와 배제의 장소입니다. 분리와 배제. 주님은 범죄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서에서 종종 뭐라고 말씀하시곤 했냐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이런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그걸 의미합니다. 지옥은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부터 완전한 소외,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그 지옥이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만민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만민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불신자들과도 화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만민구원론 또는 보편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악인들과도 하나님은 결국은 화목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실은 심판을 불편해하고 지옥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에 들어갈 악인들마저도 하나님과 화해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주장을 결코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배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옥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해요.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한 분리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한 소외, 이게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꼭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과 영원히 소외되는 곳인 다름 아닌 지옥이다.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지옥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지옥이라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놓이는 바로 그런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주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세세토록, 끊임없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 지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한마디로 산채로 던져지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곧 달리 말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냥 죽어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의식하면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함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은 부자는요, 자기가 받는 그 형벌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부자의, 지옥에 있는 부자의 상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지옥의 끔찍함 때문에,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지옥의 이 끔찍함 때문에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그 영과 몸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이게 이제 멸절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주장인데요. 그러나 그 역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면은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악한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 부활할까요?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심판을 당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그랬어요. 영혼이 사멸해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사멸해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덧입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보응을 받는 형벌의 자리라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은 형벌입니다.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은 형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지옥을 그런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식적 고통의 형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소름 돋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합니다. 예. 오죽하면 그 부자,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가 천사들을 좀 보내가지고서 내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놓쳐버렸어요. 지옥에서의 이 후회라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후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70을 살고 80을 살면은 그간 할 수 있는 모든 후회의 총합, 모든 후회의 총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후회,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후회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 어떤 후회를 해도 그 후회는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하는 후회는 만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 경고는요, 비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끔찍하고 비참한 이 지옥, 이 지옥은요 사실 누구라도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지옥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도의 이 절박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옥이 목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천국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 천국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 지옥의 교리인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해서 외쳐버리면 그거는 곤란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지옥을 전하긴 전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지옥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지옥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골자로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외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골자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축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을 때는 지옥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도 이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예수 하면 뭐 지옥 간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내용에 이 지옥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말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새벽 2시에 불이야라고 이렇게 외친다면요, 그럼 곤히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결례를 끼치는 것이고 엄청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불이 났다면, 진짜 났다면, 그게 공갈이 아니고 진짜 났다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불이 났다면 뭐 새벽 2시든 3시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불이야 불이야 막 난리를 하며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치지 않는 것은요,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잔인함, 그와 같은 잔인함도 없을 것입니다. 외치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무책임하고 무정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지옥을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 속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족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옥을 외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더없이 무정한 태도, 그보다 무정한 태도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고라는 것은 늘 환영받지 못합니다. 뭐 불이야, 뭐 위험해, 이 경고라는 것은 늘상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요, 단 한 사람도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지옥에 떨어졌다면은 그가 경고를 듣고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고 누군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옥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요, 지옥이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뭐 일절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그 다른 측면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이 정말 은혜로운 강단이고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관해서 누누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강단 역시 그래야 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역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옥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딨냐? 뭐 지옥은 그냥 상징일 뿐이야. 뭐 그런 식으로요. 그처럼 지옥이 공격을 받을 때 복음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듯이 지옥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듯이 지옥을 믿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전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전하는 그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